5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이슬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슬의 수분의 양은 미비합니다. 새벽에 잠깐 내리다가 맙니다. 그것도 햇빛 띄면요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슬인데 그런 이슬과 같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도 아니고요, 땅속에서 펑펑펑 막 솟아오는 샘물도 아니고 이슬과 같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같다,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는 전체적으로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응징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말하는 모습을 1장부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장에는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그런 음성을 1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마지막 부분인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14장 3절에 보면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자꾸 호세가 그걸 죄로 지적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게 14장 3절에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실감이 나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점을 둔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때쯤 막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왕으로 등장하면서요 이 나라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은 상당히 잔혹했어요. 그 점령당한 국가의 군인들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나라 국민을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 사람을 이쪽으로 가게 해서 막 그 점점점 고대 근동 지역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옮겨놔서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아주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내분을 겪고 있고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무렵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상당히 강건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도 좋았고요. 그 바람에 이제 그 빼앗겼던 땅도 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이 심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얻게 되니까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좀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쁜 영향도 미쳤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게 됐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심했고요. 그리고 사치도 심했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어서는 풍기문란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바알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북이스라엘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과 그 상태에서도 단과 베델의 성소에서도 우상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부 정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부 정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좀 다르게 했네요.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절이 3개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러지? 오늘 은혜가 더 임할 것 같습니다. 3절이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 앞에 부분은 정세, 그 아시리아에 굴복하지 아시리아가 외교 정책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풍전등화의 모습인데요. 25년 동안
그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정세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5년 동안 왕이 6번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암살당해요.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로 거의 한 2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왕이 된 사람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왕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잘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아시리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아시리아에 대적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의 정세도 안정하지 못했고, 아시리아는 막 점점 커지고, 그 점점 커지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할 것인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 국내 안에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세아는요, 1장부터 13장에 보면 이렇게 주변 국가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이웃 정세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만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의존해갖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1장부터 13장에 나옵니다. 또 한 부분은 오늘 14장 3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군마, 군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war horse,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사 장비에 있어서 말은 지금 현대 군사 장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우리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의 말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병 이렇게 걸어서 싸우는 군이 있는가 하면 기병, 말 타고 막 싸우는 그런 기병들이 있잖아요. 그 기병들이 어떻게 기습하느냐,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상당히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말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가 전쟁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몇 대냐, 오늘날로 치면 군용차 있죠. 커다란 군용차에 미사일 싣고 다니잖아요. 그 미사일 싣거나 대포 같은 거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말이 몇 마리인가, 그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우리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버텨보자 한 것,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 말에 의지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죄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부강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내용이에요. 외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물밀이 들어왔고요, 바알신 숭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단과 베델 안에 우상 숭배가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호세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내용이요, 1장부터 13장까지 쫙 나와요. 그것이 요약된 것이 14장 3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14장 3절이야.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호사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읽으면 호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를 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하는 죄를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요. 자비함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1장부터 14장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죄악이 뭔가를 쫙 밝혀.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하는 모습이요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나무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무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묘목 있잖아요.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갖다 심은 것 같아. 근데 그 나무, 그래서 나무가 이제 뿌리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 나무가 자라서요. 줄기가 서고 점점 커져요. 그 가지가 막 생기고 거기에 꽃들이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을 읽고 묵상하면 그렇게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 동영상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나무가 한 가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여러 부분별로 여러 나무가 언급됩니다. 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요. 가지는 감람나무 같아요. 꽃은 백화과 같고요.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요. 열매는 푸른 잣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얼마나 유용한 건지 어떤 모습인 건지 우리가 잘 몰라도 이것을 읽어보면 문맥상으로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구나 라고 상식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무는요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나무의 끝판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가장 좋은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최고의 나무, 베스트 인생, 최고로 복받는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가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노라면 나의 모습이 여기에 겹쳐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나를 둘러싼 정황에 휩쓸려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헤매, 나도 모르게 표류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요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살라보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목표에 맞게 집중하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벌어집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져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명예야. 권력이고 쾌락입니다. 나의 자식이요.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의 자존심 팍팍 세우고요. 누구도 긁지 못하게 하는 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나의 취미 생활 때문에 나는 온 인생을 다 바쳐.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 급기야는 내 삶의 목표가요. 내가 매일 신경 쓰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런 삶이, 그런 마음가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십시오.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같이 나가서요 무릎 꿇고요 자기의 이런 모습을 열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롭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그 이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명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가 심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그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똑똑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14장 앞부분에는 죄가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고 거기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래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비유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를 얘기해요. 이게 커다란 두 내용이거든요. 죄악이다, 여호와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근데 이 트랜지션 피어러드, 아주 딱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그 나무가 이렇게 막 묘목이 심어지고 자라는 그 축복의 출발점이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을 나무에 빗대어서 말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이슬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이슬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 이슬이라니,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햇빛 나면 쫙 말라버리는 게 이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펑펑펑 쏟아지는 샘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다가갈 것이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이분이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스라엘 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시면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수십 번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지리, 풍토 이런 것들의 도서를 수입하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광야를 읽다. 지금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달라스도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그래서 더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린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린다. 그것이 사막을 살린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슬 때문에 사막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반 이상이 광야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을 빛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다. 11월부터 2월까지 우기다. 그때 오는 비로 보리와 밀농사를 짓는다. 3월로 접어들면서 10월까지는 건기로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과일 농사로 유명하다.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는 여름 작물에 속한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에 어떻게 과일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슬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은 달기로 유명하다. 과일들이 익어가는 여름 동안 밤새 내리는 이슬 덕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가 다 망한다.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다 죽고 만다. 양은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 양들이 먹을 꼴이 없게 된다.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비 못지않게 중요하다. 광야에서 이슬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슬을 먹고 과일나무가 자란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보면 그 집단 농장에서 과일 나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을 이렇게 퍼다 쓰기도 하고 지하수를 퍼둬서 과일 나무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농사를 집단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과일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슬은 하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이슬은 사소라 보이잖아요. 이슬은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슬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이슬 때문에 광야에 있는 양이 풀이 달고 그것 때문에 양이 산다고 그러고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슬 때문에 나무 과일이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슬처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이슬처럼 너의 삶에 내릴 것이다. 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슬처럼 너의 영혼 속에, 이슬처럼 너의 일터 속에 내릴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체험하면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슬처럼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보니까 좀 이상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의 그 소주가 아니라 쇠주 이름이 그 이슬자가 많더라고요. 아침 이슬, 참 이슬, 뭐 자몽의 이슬 이런 게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주가 자몽의 이슬이래요. 이게 무슨 자몽과 소주를 합친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소주 이름에 처음처럼도 있어, 처음처럼. 그래가지고 이슬처럼 이름은 소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소주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하나님 사랑이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온답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하나님 사랑이 이슬처럼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린다면 그 하나님 은혜는 내게 지속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비와는 달리 이슬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립니다. 비는 장마비가 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르랑 팡팡팡팡 막 이렇게 쏟아져서 비가 오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은 지속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소리를 들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지속적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번쩍번쩍 꽝꽝꽝꽝 이렇게 내리기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 영혼을 적시는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 알아. 홍해 건너서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서 아말렉 쳐부셔서 생수가 뻥뻥 터져 별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 걸 기억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40년 동안 맨날 있었나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맨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어쩌다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 내용이 드라마틱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재미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맨날 하나님께서 막 번쩍번쩍하고 뭐 벙박 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슬과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장면에 보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 근데 그 만나가 씨앗 모양 같기도 하고 이슬같이도 생겨가지고 이게 이슬이야 만나야 이게 뭐야, 이슬이야 뭐야 막 그러다가 이게 뭐냐 하고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만나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슬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씨앗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가 잘 성경에 좀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 뭐라고 확실히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이슬이 내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네게브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에 보면 하루에 1년에 200일 동안만 이슬이 내린대요. 1년 내내 이슬이 내리는 건 아니야.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내내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슬을 양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축도 있었어요. 양들도 있었어요. 그 양들이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리고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고 감사하죠. 그런 일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더 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내리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이슬 그와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는요, 소나비 쏘면서 막 포다 써붙는 그런 은혜 임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은혜가 함께 하신다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데 더 많은 은혜는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지고 온몸이 타오르던 은혜의 순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마음의 열정이 불타서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활활 타오르면요, 막 불타는 열정으로 살면요, 일상생활 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막 너무 막 불타면요, 일터에 가서 일 못해요. 막 이게 불타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가 안 돼요. 막 불타오르는데. 이게 막 너무 불타오르니까요, 집안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때도 있어. 근데 더 많은 은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잔잔하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내게 내려지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온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슬처럼 내려온다면요, 그 은혜는 조용하게 나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호는 요란하게 소리가 납니다. 샘물도 이렇게 안 소리나는 것 같지만 어떤 샘물은 막 펑펑펑, 이스라엘 가보면 그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소리가 날 정도 그런 샘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막 소란케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이슬이 조용히 내리고요, 그리고 그 이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 붙드실 때 얼마나 놀라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체험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하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을 적시면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조용히 이슬같이 우리 일상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덤덤해 보여. 큰 변화가 없어 보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큰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내리는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리 없이 임하는 은혜를, 이슬같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면요, 그것은 밤중에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밤중에 내립니다. 이슬은 해가 쨍 하는데요, 밝은 날에, 신난 날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슬은 밤중에, 깊은 밤 새벽에 이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는 우리가 깊은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밝은 날이 있어. 우리에게도 신나는 있어. 우리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날 왜 없어요? 우리 다들 있어. 그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축복이 아니라요, 인생의 깊은 우렁텅이에 빠져 있어서 깊은 밤 같은 것들을 지날 때 임하는
은혜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시험이 끝에 밀려오는 인생의 깊은 밤, 연단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의 밤에도 임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상황 때 임하는 은혜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밤속에 체험하는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요. 그런 깊은 밤속에 침하는 은혜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 그런 깊은 밤속에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색감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른, 색감이 다르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이슬같이 우리들의 내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의 죄악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떻게 축복했냐면 이슬처럼 내가 내게 다가가서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선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광야에 사는 것 같아. 때때로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난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목표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하루 목표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이것을 얻으면 나는 명예가 돼. 이것 때문에 다음에 조그만 파워, 권력을 얻게 돼. 나름대로 되게 좋은 것, 나의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일상의 목표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일상의 목표가 됐다가요,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나를 붙들고요, 그것이 안 돼서 속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해볼까 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에너지를 쏟고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내가 있잖아요, 이것이 일상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 삶의 목표가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붙들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요, 내 영혼 속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사막 한가운데 내팽개치고 깊은 새벽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헤쳐나오고 싶잖아요. 나의 지식이 있고요, 나의 경험이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제까지 해온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해. 때때로 너무 괴로워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동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너무 괴로워서 친구 만나서 쇠주 마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처음처럼인가 뭔가 하여간 그런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된 상황에서, 그 죄악된 마음가짐에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이 죄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요,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생명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연구소가, 내 일터에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살고 그것으로 나의 이웃이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진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도 나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라.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산다. 와.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먹는다. 오.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 먹는다. 그러면 입이 등에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춘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등에 맺혀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온다. 그것을 쏙 빨아 먹는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는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이슬같이 내려주는 은혜를 받아 마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